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예배 자리에 오늘도 소망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 속에 특별히 예배를 구별해서 갖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소망 얻고 또 강건함 얻고 중보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10월 29일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하는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넘쳐옴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4페이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정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한 날 꼭 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라는 말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재 개그는 이런 개그를 말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강한 이유를 아십니까? 토끼가 강한 이유는 뭐냐면 깡과 총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깡총. 깡과 총이 있어서 그렇다. 재미없습니까? 자, 두 번째, 유모차를 타면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모님, 유모차를 타면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애가 타서 그렇습니다. 애가 타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애가 타서. 그다음에 닭에게 사이즈가 아주 작은 옷을 입히면 뭐라고 할까요? 사모님. 예, 꽃기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람의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철들 때입니다. 철들 때. 우리 인생에도 철들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앙의 철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철이 없으면 생각이 짧고 또 판단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만 알게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철이 들면 생각과 초신이 깊어집니다. 판단하는 것이 성숙해지고 또 늠름합니다. 고생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참여할 줄
알게 되죠. 철이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살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생각나죠.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소견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철든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의 철이 들면 다음 네 가지가 생긴다 그래요. 첫째,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라고. 나의 삶의 모든 주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간 사람이 철든 신앙인이지요. 둘째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찌 보면 철들지 않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신앙의 철에 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고백을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철든 신앙인은 일이 잘 될 때 내가 이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못해서 그랬다라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의 철이 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신앙의 철에 들면 사명에 대한 각오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힘든 일은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신앙의 철이 안 들면 서운한 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오해도 많고 아까운 것도 많고, 그러나 신앙의 철이 들면 손해볼 각오를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예레미야의 강렬한 이 행위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 오늘 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실 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랬어요. 이게 참 또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더러 아마 허리춤에는 아니면은 온몸으로 줄을 꽁꽁 매고 소가 짊어져야 될 멍에를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서 사람들 앞에 행하라고 합니다. 참. 멍에가 뭡니까? 가수 김수희가 부른 노래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그 멍에가 생각나십니까? 예레미야의 멍에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일 유다의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간청을 하죠.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살 길을 열어주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제목의 말씀이 있었죠.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 제목보다도 항복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항복하면은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들립니까? 좀 비겁한가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예레미야는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나누었어요. 그죠? 여기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 이 성전 기구의 예를 들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한, 오늘 성전은 기물에 대한 얘기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 모독 아닙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도 결국은 성전 모독이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의 권위를 건드리는 걸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어제 성전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로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황폐해버린, 무너져버린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목숨 걸고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성전의 문제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끼겠지만 예레미야의 성전에 대한 메시지는 각을 바짝 세우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법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법궤 앞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찾지도 못할 것이고 뭐 법궤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왜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거했을까?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가 어느 동네 출신입니까? 아나돗 출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아나돗 출신 중에 유명한 제사장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야 돼요. 자, 더듬어 가서 아비아들은 엘리 가문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엘리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비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이? 아히멜렉입니다. 기억나시죠? 아히멜렉. 여러분,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제자들과 함께 배가 너무 고파서 실로의 성전에 성막에 찾아가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더니 뭐를 내놓습니까? 진설병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뭐를 가져갑니까? 뭐를 전달합니까?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전하잖아요. 이 소식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결국은 아히멜렉과 동료 제사장들이 몰수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막도 아마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던 것이죠. 그 몰살 가운데 살아남은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비아들입니다. 아비아들 홀로 살아남게 되고 다윗은 그 아버지 아히멜렉의 그 선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아비아달을 다윗이 지켜줍니다.
다윗 때에 다윗 왕 곁에 있었던 제사장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아비아델이고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아비아달은 요압 장군 아시죠?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의 후계자로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다윗의 셋째 아들, 다윗이 총애했던 아도니아를 지목하지요. 근데 장군 브나야하고 사독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갈리게 됩니다. 결국은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즉 시골파, 향촌파와 도시파, 이 전통파와 왕정파로 갈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아들은 왕이 오른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나서 어디로 옵니까? 고향 바로 아나돗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 않겠소 그랬어요. 솔로몬의 정적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 이후에 지방 성소 실로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고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귀양을 당한 이후에 아나돗에 속한 제사장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변방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사고하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성골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진골의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뭐 자꾸 옛날에 죄송한데요. 관련돼서 생각나는 이야기라 세크라멘트 목회할 때 뭐 변방 의식까지는 아니래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쭉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제가 일로 나오면 나오지 글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기 그 몬트리올에 있는 가나안 교회하고 저기 프레즈노에 있는 프레즈노 교회 이 두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임직 예배가 있다, 뭘 일 있으면은 멀어도 무조건 갔습니다. 거의 갔습니다. 세크라멘트에서 주일 저녁 뭐 창립 예배나 뭐 임직 예배가 있어서 참석하고 집에 오면은 새벽 1시, 새벽 2시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변방에 있다 보니까 뭐 코커스 모임이며 교회 행사며 영성훈련 모임이며 그래서 수도 없이 이 80번 그리고 뭐 580, 880은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거 타고 산호세를 오클랜드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주일 오후에 뭐 임직 예배가 있어서 나오면은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베이로 나오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세크라멘트 집으로 돌아간 적도 참 많았는데요. 일전에 저희 둘째 녀석이 데이비스에 있는 애 때문에 집사람하고 갔다 오면서 옛날 얘기 참 했었습니다. 야, 이 길을 무지하게도 왔다 갔다 했노라. 그래서 어떤 때는 밤늦게 산호세에서 돌아올 때 피곤해서 그냥 운전대만 잡고 아무 생각 없이 한 2시간 운전하면 자동으로 집 앞에 내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변방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유익함도 배웠습니다. 그거 뭐냐면 변방에서 고생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동지의식, 또 동감, 공감이 많아지고요. 또 그런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직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변방에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실로의 전통 또 실로가 붕괴되었던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예언 속에서 다윗 가문의 멸망이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7절에 봅니다.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16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떠듭니다. 자, 처음에는 그런 일 없을 거라 그러는데 여호야김 때 1차, 2차로 한번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들이 한 번 바벨론으로 가는 걸 보고서는 금방 돌아올 겁니다. 금방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엊그제죠. 민전사님이 전했던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곧장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한바탕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가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때가 되면은 바벨론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소망의 말씀으로 이 2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우리에게 없다면 힘들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들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어찌 철든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식을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오늘도 건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연약함 속에도 생명의 경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의지하는 은총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음 걷습니다. 발걸음 건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교우들의 가정들 또 일터들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성하시고요. 각 권사님 또 따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찬양 영상 녹화해서 보내시는 것도 여러분 한번 출하하셔서 귀한 우리의 또 추수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고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